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전하죠.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고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줍니다. 그것을 하인들이 급히 요리하여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내려놓고 그들이 먹게 되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장막문에서 사라가 듣게 되죠.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는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에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죠. 히브리서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대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그때는 날이 뜨거울 때였죠. 그리고 모르는 이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곧 달려나갑니다.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려야 될 것을 내려놓고 곧 달려나간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실제는 사랑의 행함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그 예로 든 것이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회당에 들어올 때 부함으로 높은 자리에 가난함으로 낮은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그 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자기 일을 구원하겠냐고 반증한 것이죠. 사랑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새롭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오늘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사랑의 행위로 드러낸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들에게 곧 나아가십시오. 곧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를 하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닐까요? 사랑으로 최고의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산에 사라가 어딨냐고 묻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더욱더 직접적인 잉태의 예언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는 사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죠.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생리가 끊어진 상태, 둘 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을 잉태한 것, 성육신 사건,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생명을 이해할 수 없는 죽은 몸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였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음을 알고 고쳐달라고 나온 아버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의 제 아들이 못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으면 다 된다.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불가능이라도 내가 하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있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실상을 보십시오. 믿지 못하면 나만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조금 풍의적으로 인용해 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도구가, 그 믿음의 일들의 도구가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서로를 드러내는 열쇠들이죠. 사랑의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드러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라운큐티 마칩니다.